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오온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는 학자들은 다 글 한 편씩 썼는데 다들 40년, 50년 동안 불교학으로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도 오온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내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럴 만큼 오온이라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무슨 말이 있냐면 붓다고사가 청정도론을 지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부처님께 귀의하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그 차이를 알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차이를 알아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오온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라고 할 정도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는 오온무와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기독교에는 뭘로 시작하죠? 기독교는 원죄로 시작하지만 우리 오온무에 해당하는 것이 기독교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어야 할 내가 본래 없다. 이제 이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나요? 광덕 스님 어디를 향해 있어요? 사방 천재가 사방 천지에 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마음은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얼굴에 내 강의하는데 가 있을 수 있죠. 나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우리 탄대 스님한테 가 있어요. 이 탄대 스님 오늘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못 구해서 못 온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뭐라고 할까? 나는 공약속을 하는 것을 굉장히 저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온다고 해놓고 특별히 연락까지 해놓고 안 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그쪽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유쾌한 곳에 가 있든지 불쾌한 곳에 가 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만약에 앞에 있는 운전사 혹은 뒤에 있는 운전사가 굉장히 실례스러운 운전을 하고 지나갔다. 저쪽에서 건너편에서 오는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내가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차하고 부딪힐 뻔했다. 그래서 심장이 덜컹 해가지고 여기 딱 왔는데 강의실에 고요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생각 안 났던 뭐가 생각나요? 그 운전사가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운전사가 좋은 마음으로 생각이 나요?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생각이 나요? 어떤 마음? 진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런 진심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저녁에 누가 절에 찾아오기로 했는데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야, 저녁에 저기 안에 공양주 보살님도 안 계시는데 저 뭐시냐 어디 식당에서 같이 공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즐거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는데 이 어디를 향해 있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뒤에 과보는 우리가 순전히 담당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과보가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마음이 자주 가는 곳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어린애 그 마음이 학교 다니는 어린애 마음이 자주자주 어디로 가 있어요? 게임하는 데로 가 있다. 혹은 노는 데로 가 있다. 혹은 축구하는 데로 가 있다. 혹은 공부하는 데로 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습관적으로 어디에 가 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결정이 돼요. 자, 이것이 쭉 가가지고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이 언제죠?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주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는 것을.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때 즐거운가. 이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이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즐겁게. 지금 또 얼른 이 사이에 생각이 났어. 이 탄데스님은 만약에 모친이 저기 하다면 온라인으로도 들어와야 되는데 온라인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스님은 학인으로서 본인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악업인지. 그러니까 내가 전력을 다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르는데 이게 은근히 이제 방해를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온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즐거움을 느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용락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오용락을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선정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혹은 이웃을 베푸는 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해탈을 생각할 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나는 일에 화를 내야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나는 일이 있어서 화를 내고 싶은데 남들이 화를 못 내게 하면 그러면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나는 일에 화를 내야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가보자고요. 화나는 일에 화를 자주자주 낸다.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어디가 보일까요? 죽음의 순간에 어디가 보인다고요? 내 컴퓨터가 얼굴이 안 보인다고? 나도 잘 모르겠네. 왜 안 보이는지. 화면 보면 아니, 평상시에는 나오는데. 아, 아. 자,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뭐가 보여요? 지옥이. 죽음의 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좋아하는가? 인색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은 여러 대중이 그 회식하러 갈 때 나는 그 돈 낼 때 화장실로 싹 가가지고 한 10번을 가면 10번 다 안 내면은 야, 나는 오늘 하루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인색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아니, 아귀의 세계로. 왜 아귀로 가죠? 아귀는 먹을 것이 많은데 목구멍이 좁아서 먹을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여기가 불타올라. 자기가 선업을 지은 것은 좀밖에 안 되는데 받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고 남에게 시키는 것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남을 다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편하게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악이. 그 다음에 마음이 공상에 빠져 있고 공상하기를 즐겨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어디로 가죠? 축생. 축생으로. 이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한 가지를 깊이 있게 사유를 하지 못해요. 공상에 빠졌어. 그런 축생에 가게 됩니다. 자, 남을 돕는 것이 즐겁고 그 돕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상에 가요. 그다음에 선정을 닦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색계천생에 색계천상에.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그러면은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을 즐기느냐가 무엇을 결정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그 가는 곳을 결정하게 돼요. 그다음에 현세에 살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유지하는가를 저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을 한번 보자고요. 삼법인이 무엇이냐면은 사페 상카라 아니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페 상카라 아니짜 요거를 우리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하죠? 사페 상카라 재행무상이에요. 요 카라가 쌍카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겠죠? 어원이 어떻게 되죠? 함께 행하는 끈. 자, 상 플러스 까르. 자, 여기 어근이 까르예요. 끄르가 되기도 하고 까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여기에다가 첨가너 A를 붙이면 뭐가 돼요? 까르가. 까라. 까라가 무슨 뜻이죠? 행하는 마늘을 까다. 뭔가를 하는 것을 그것을 까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행하냐면 상 함께 행해서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본사의 건물 전부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 뭐 어떤 조건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나무, 그 다음에 세멘트는 뭐로 만들어지죠? 그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그 세멘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졌을 때 그때 이 대학원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쌍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것을 쌍카라 행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페 모든 쌍카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어니자, 니자는 영원하고 어니자는 무상하다라고 했어요. 광덕스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왜 무상하죠? 좀 일행이 닿으면 조건이 닿으면 없어지. 조건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무상하다라고 변하게 되면 조건이 다른. 조건은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스님의 몸이 나에게 보이고 내가 스님에게 보이는 이유가 뭐가 있죠? 당산 스님? 형상왔기 때문에. 도관 스님, 내가 왜 스님을 볼 수 있고 스님이 왜 나를 볼 수 있죠? 스님의 눈이 나한테 튀어왔다가 돌아갔나요? 내 몸이 스님한테 튀어갔다 왔나요? 어? 소밀 스님은? 지수하고 다르고 만들고 형상으로. 아니, 파동의 웨이브가 내 몸의 웨이브하고 스님 눈동자 웨이브가 서로 딱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내 소리의 그 진동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스님들의 그 고막에서 그 웨이브 그 두 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받아서 그 암호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없으면 파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을. 자, 그러면은 이 웨이브 그 다음에 진동은 뭐 때문에 발생하죠? 진동은 뭐 때문에 발생해요? 진동은 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가, 특히 그 원자 중에서 전자가 그것이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 돌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을 일으켜요? 주위에 전자기,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파동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안에 있는 전자가 돌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돌지 않으면 전자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파장을 상대방에서 파장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장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전자의 흐름이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고 전자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파동이 흘러나와서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존재하는 곳은 숙명적으로 한 곳에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모든 조건주어서 이루어진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존재하는 것들은 같은 형태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탄대 스님이 처음에 공부하러 왔을 때 얼마나 신심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 높여서 다니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이유를 대고 싹 일하는 사람을 못 구하면은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에도 참석하잖아요. 이렇게 무상한 것이 무엇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법칙,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지. 지금 현재 있는 좋은 모습이나 현재 있는 나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두 번째로 이것이 재행무상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죠? 인간의 마음은 한 번 인식한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잖아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한 번 인식한 것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 해요. 인식한 것을. 자,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전자의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보고 전자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근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한 번 인식한 것은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니까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충돌하면 뭐가 발생해요?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부딪히면. 그래서 거기에서 사페 상카라 두카 모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유의법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은 괴로움을 일으킨다. 왜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필연적으로 변하거나 사라지게 되고 변하거나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실제로 고통이 있나요? 실제로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고통을 느껴요. 그 마음의 고통은 스스로 만든 걸까요? 실제하는 고통일까요?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인식하는 것은 실제예요? 개념이에요? 자, 도관 스님.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 실제인가 개념인가에 대해서 의미가 분명한가요? 예, 마음은 뭘 인식하죠? 개념이죠. 개념이죠. 실제는 인식할 수 없어요.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실제를 인식하는 것은 5가지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이 가져다 준 이미지하고 개념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개념은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개념은 무상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개념, 미움이라는 개념, 이 사랑은 무상하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은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무상하지 않아요. 미움은 무상하지만 미움이라는 개념은 무상하지 않아. 그 개념은 인간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합의해서 바꾸면 몰라도 그 개념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근데 영원하다고 해서 실제로 영원한 어떤 실체가 있어서 영원한가요? 인간의
머릿속에 가상에 실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가상의 실제만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한 것은 영원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의 모양은 사라지고 없어. 없는데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고통이 있고, 이것은 세세생생토록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6개월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법문을, 나도 그렇고 아난이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이 네 가지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이 윤회의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몰랐다. 이 네 가지의 진리를 알고 나서야 나는 이 윤회의 세계에서 탈출하는 법을 터득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가상의 실제인 개념을 계속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은 계속해서 집착을 가지게 있고 대상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한 원리 때문에 사페 상카라 두카, 모든 형성된 것은, 만들어진 것은 다 괴로움이 되는데,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as long as, so long as 용법이야. 우리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동안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영원한 것을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자가 변할 때에 그 사물은 상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실체가 없다. 여기에서 모든 조건 주어진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러면은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조건 주어진 것은 뭐겠어요? 뭐가 돼? 색, 수, 상, 행, 시계. 그래서 우리는 조건 주어진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시계에 집착하는 동안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첫 번째로 오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 되고, 그리고 오온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페 담마 아나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 계속해서 변하는 것 속에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변하는 것 속에서, 자,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변할 때에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만들어질 때 그전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전에는 없었죠. 자,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라질 때는 그것이 있나요? 없나요? 자, 사라질 때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만들어질 때도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없었고 마지막에도 없었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쪽에서 우리는 실체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이거도 그런 개념. 예? 이거도 그런 개념. 그렇죠. 여기서 사페 상카라가 아니고 담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다 합쳐서 제법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수온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자고요. 광덕 스님 수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수원에 대한 다양한 정의, 까짜니아 그는 수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이라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기도 즐겁기도 하는 것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수행성들이여 왜 감수라고 하는가? 수행성들이여 느껴지기 때문에 감수라고 한다. 어떻게 느껴지는가? 즐겁게도 느껴지고 괴롭게도 느껴지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게 느껴진다. 수행성들이여 느껴지기 때문에 감수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느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세 가지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경전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자강가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반자강가경에서 이 쌍유따니까에 있는 반자강가경에서 반자강가라고 하는 목수와 그 다음에 우다이라고 하는 스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반자강가라고 하는 목수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즐거움과 괴로움의 두 가지의 느낌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라라고 설법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들었고 나서 느낌은 오직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하니까 우다이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님께서는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의 느낌을 설하였다라고 하는데 목수가 고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집이 있죠. 장인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부처님에게 두 개만 들었다. 왜 스님은 세 개라고 하느냐? 스님이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다이 스님이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때는 부처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아난다 존자가 바로 같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아난다 존자한테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잖아요. 부처님은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8가지, 36가지, 108가지의 느낌을 여러 가지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느낌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 쌍육다니까야의 다른 경전이 여기 아딴데 아타라고 바꿔줬어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칠판? 아타 H가 들어가야 돼요. 아타는 8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삿다는 100이에요. 그래서 108개의 파리야야 법문의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08개의 법문의 경에서 108가지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광덕스님, 108가지 느낌이 어떻게 되죠? 108가지의 느낌. 108가지 번뇌. 좋아요. 108가지 번뇌가 되는데, 항산스님, 108가가 어떻게 돼? 나누면 아니면 또 열받는 느낌가 도관스님은? 8가지 108개를 이제 산술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아니 열심히 안이비설신이가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났을 때 6가지의 느낌이 발생한다. 느낌에 각각 3가지 느낌에 각각 3가지면 좋고 좋고 고수, 락수, 무덤덤한 거.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반가운 사람이 있고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봐도 안 봐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있고, 고락, 불고불락. 소리로 들을 때도 고락, 불고불락 해서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생각을 해도 즐거운 대상이 있고 괴로운 대상이 있고 무덤덤한 대상이, 어떤 게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괴로운 대상일까요? 음. 예? 마음이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괴로운 거,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봐요. 떠난 버스라는 말 이제 우리 스님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 고상한 언어를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세간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쉬워요. 헤어졌어. 결혼 직전까지 갔어.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 집안이 반대로 인해서, 왜 여자 집안이 반대했죠? 남자가 너무 조건이 낮아. 그래서 여자 집안이 반대를 해서 그래가지고 헤어졌어. 그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 여자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몰락을 하고 이 남자는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검사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남편하고 어떤 그 재판이 있는 그 저기에서 이 세 사람이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와 그 다음에 검사장의 남자와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남편 셋이 딱 만났을 때 요때의 이 여자와 남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제 그때 이제 과거에 억지로 헤어졌던 생각이 나서 이 그 검사장은 너 한번 두고 봐라. 너의 남편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이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는 분심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 검사장이 내가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줘서 내 예전에 사랑했던 것을, 내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그래서 죄가 많은데도
그것을 감해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건 무슨 감정이에요? 그것은 반가움의, 기쁨의 이제 감정이죠. 여기에서 무덤덤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덤함은 없죠. 기쁘든지 반갑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쓰라린 상처가 생각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감정이 세 가지로 생겼으니까 3, 6, 18이에요. 자, 3, 6, 18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6가지가 되죠? 실제 과거. 아니, 이 36가지인데 이 검사장이 두 가지로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그 원한을, 생각을 간직을 하고서 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 집안도 한번 빠뜨려야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군다나 그 장인 장모가 될 사람도 같이 왔어.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광 doctor님? 지금 사건이 잘 이해가 안 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 직전까지 갔어. 그런데 이 여자의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찢겨져서 한 몇 년 동안은 이 남자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그러다가 착심을 하고서 이제 그 고시를 봐서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해서 검사장까지 올랐어. 자, 그런데 예전에 자기를 뜯어 말린 그 부모가 될 사람, 그 부모하고 그 다음에 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편을 법정에서 만났어.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 과거에 그 원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거에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히려 잘해줘가지고 오래 잘해가지고 그게 더 큰 나의 그게 더 큰 복수가 된다고? 잘해줘서 갖고 잘해줬는데 이제 잘해줘서 나의 그 예전의 저기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하면 원하는 더욱 더 쌓여져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면 업이 이제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그 괴로운 감정, 이 6가지의 그 괴로운 감정에 대해서 하나는 그것을 괴롭다라고만 느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괴로운 감정을 그것을 풀어버리는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하시다, 네카마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하시다라고 하는 거. 개하가 뭐예요? 개하가 집이에요. 그래서 씻다, 개하 플러스 있다예요. 그래가지고 개하, 집에 속한 것, 세속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 하나가 있고, 넷감마가 뭐예요? 출리심이죠. 출리. 그래서 출가 생활의 바탕을 둔 이렇게 괴로운 느낌과 즐거움을 느낌에 대해서 세속적인 사람이 대처하는 법이 있고 출가자가 대처하는 법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이 즐거움을 관찰하는 거하고 출가 생활에 바탕을 둔 사람이 즐거움을 관찰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음, 이게 무엇일까? 무전. 자, 색성향 미촉법 중에서 뭐 어디에 속해요? 미. 미. 내 표정을 보면 고수예요, 락수예요? 락수예요. 자, 이런 그 맛있는 맛을 내가 느끼면은 락수예요. 이 락수에 대해서 출가자와 제가자가 대처하는 법이 어떻게 다른가 보면은 내일도 강의가 있잖아요. 내일 강의가 나온 강의에 여기에다가 커피를 딱 놔뒀어. 야, 어제 그 차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유자차가 맛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적인 거예요, 출가적인 거예요? 제가 제가적인 거예요. 탄대 스님이 오기로 해놓고 안 왔는데 10여 분 동안 나는 강의를 할 때 완전히 집중을 해서 하는데 자꾸 기다리고 어린거리고 하니까 의식이 조금 흩어져 가지고 강의를 제대로 보되, 이 스님 때문에 내가 강의가 오늘 죽을 썼네 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강의 끝나고 나서 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도 그거를 꼭 집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고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수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뎁시는 거죠. 괴로운 느낌을. 자, 이것은 출가에 속하겠어요, 제가에 속하겠어요? 이건 제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해서 좋은 느낌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싫은 느낌을 계속해서 참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되풀이해 가지고 계속 저기 하는 거야. 자, 좋은 느낌을 계속 갖고 싫은 느낌을 계속 되풀이하니까 우리의 업은 어떻게 돼요? 업은 더욱 쌓여져 가게 되는 거죠. 업이 더욱 쌓여져 가니까 이게 출가적이에요, 제가적이에요? 제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적으로 느낌을 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18가지가 있고, 출가적으로 그 느낌을 대하는 것이 18가지가 있어요. 자, 무덤덤한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적으로 출가적으로 대하는 게 있을까요? 무덤덤한 느낌에 대해서. 자, 무덤덤한 느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무덤덤한 느낌. 무덤덤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는데 그 음식이 크게 맛이 있지도 않고 크게 맛이 없지도 않아. 그냥 일상적으로 무덤덤하게 먹었어요. 어떤 것이 제가적이고 어떤 게 출가적이에요? 크게 맛도 있지도 않지도 않은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건 제가적이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출가적이에요. 자, 왜 알아차림이 여기에서 제가와 출가라는 그런 저기를 가지게 될까요? 무덤덤한 느낌이 쌓이게 되면, 그 쌓여서 내 잠재의식에 저장하게 되면 얘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은 대상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멍 때리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이 존재할 때는 무상정이라고 하는 세계에 어떤 특별한 정이 있는데 그거하고 잠깐 기절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마음의 대상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 멍 때리는 대상을 뭐라고 그래요? 무기라고 그래요. 그 무기가 뭐냐면은 이 무덤덤한 느낌들이 모여 있는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무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무덤덤한 느낌들은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 세 가지가 탐진치를 일으켜요. 무덤덤한 느낌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치심을. 그 다음에 그 괴로운 느낌은 진심.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은 탐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락 무덤덤을 그냥 따라가는 것은 제가의 그 마음이다. 제가의 바탕을 둔 느낌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의 바탕을 둔 느낌. 그리고 출가 생활에 바탕을 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고락, 무덤덤한 느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차단. 예? 차단. 차단, 알아차려. 알아차리고 1번 알아차리고 두 번째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괴로운 느낌도 무생하고 즐거운 느낌은 왜 무상하죠? 여러분들 2층에서 떨어지면 심하게 다칠까요? 2층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10층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2층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살짝 다치고 마는데 10층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불구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복진 타락하게 되면 그 밑으로 꺼지는 속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이 절망적이 돼버려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 근데 천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지옥으로 떠나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다칠까요? 천상에서 떨어지면 더 많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더 높아가지고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상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이 천상에서 오래 살다가 떨어지는 곳은 지옥 아니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한 일 4개 하고 좋은 일 6개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 6개 하고 잘못한 거 4개 있어. 자, 좋은 일 6개 있으니까 먼저 뭐를 받겠어요? 좋은 과보를 받아. 근데 이 나쁜 과보는 사라졌어요. 그 나들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면 천상의 복이 다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나쁜 그 과보가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그 속도가 너무 심하니까 정신적으로 이 감당이 안 돼.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천상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그 뒷일을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장은 즐거운데. 그래서 이제 축생이나 아기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런데 뒷일을 생각하면 이미 거기에서 나쁜 업을 다 받았으니까 나머지 좋은 업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또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겠죠. 물론 이제 그나마 좋은 업도 안 지은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서 더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느낌은 무엇의 원인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괴로움의 원인.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에 집착해야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왔을 때 이거에 만약에 속아 넘어가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스리랑카에서 유학을 할 때 내 방이 얼마만냐면은 거짓말 살짝 보태서 이 책상의 3배, 그 방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이 책상 3배가 되는 그런 방에서. 그다음에 천정은 어땠어요? 열대지방인데 천정은 양철로 되어 있고 요 실링이 없어요. 이 실링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천정. 천정이 없고 그냥 양철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방에 있으면은 이 머리가 막 그냥 지끈지끈, 머리에 두통이. 나 원래 두통이라는 거 몰랐는데 그때부터 두통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작은 방에, 그런 괴로운 방에 그렇게 스리랑카에 살면서 한 5년 정도를 그런 방에 살았거든요. 그런 방에 살다가 인도나 한국에 와 가지고 다른 방에를 가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인도에 가서 조금 큰 방을 인제 사용하게 되었어요, 승낙이 인제 많아지고 하니까. 그러다가 다른 데에 가서 조그맣거나 그 환경이 안 좋은 데 가면 거기서 뭐를 느껴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롭죠.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는 즐거워요, 괴로워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기 똥 많은 원이 있다면 아주 조그마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만 나오면 다 즐거움이야.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극기의 반절을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반절밖에는, 어디 가서 반절은 괴롭고 반절에서만 즐거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괴로운 것이 나의 그 다음 편에 그 미래의 즐거움의 원인이 되고, 현재의 즐거운 것이 미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출가 생활에 바탕을 둔 생각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무상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원이 되고 무아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세속 생활에 바탕을 둔, 그다음에 출가 생활에 바탕을 둔 어느 것이 더 좋게요? 출가 생활에 바탕. 즐거운 것은 막 추구하려고 하고 괴로움은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디에 속해요? 제가 생활에 바탕을 둔.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나중에 엄청난 괴로움의 원인을 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 세속 생활의 바탕을 둔 그 느낌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18가지. 그 다음에 출가 생활의 바탕을 둔 느낌 몇 가지? 18가지. 두 개 합치면 몇 개죠? 36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36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하면 108번뇌, 108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이걸 108번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번뇌가 되는 것은 몇 개가, 이 중에서 108개 중에서 몇 개가 번뇌일까요? 54개. 54개 세속 생활에 바탕을 둔 느낌은 번뇌가 되는 것이고,
출가 생활에 바탕을 둔 느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번뇌가 아니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느낌의 108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주로 우리는 출가자이지만 마음이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활의 바탕을 느낌. 여기에 조금 가까워. 그렇다고 해서 제가자보다는 더 나아. 제가자보다는 나은데 지금이 여기에 비유를 해 보면 이런 그 여기까지는 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출가할 때, 행자 생활할 때 이걸 가리켜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습이와 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배운 적이 그 행자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물을 들으려고 하니까 20년, 30년 이 느낌을 마음대로 키워 놔버린 거야. 마음대로 키워 놔두면 그게 마치 뭐와 같으죠? 몸 안에 있는 종기와 같아. 이 종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사망의 늪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종기, 오래된 종기 잘못 건드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느낌으로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다스려야 되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만약에 이걸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 어디에서 빛을 받아야 돼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이 업을 그대로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죽음의 순간에 이것에 의해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들 근래에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 하다가 망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봤어요? 주변에 보면은 비트코인 하다가 망한 경우에 비트코인을 왜 하죠? 비트코인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뭐 때문에 비트코인이 생기죠?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에 나가면 통용돼요, 안 돼요? 통용이 안 돼요. 만약에 한국 돈을 외국에서 사용하면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한국 돈을 사용한다. 인도를 갔을 때 한국 돈을 사용한다. 이거 법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법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 고발당하면은 감옥행이에요.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한국 돈 환전하기도 해요. 인도에 가면. 근데 법적으로 고발당하면 이거는 감옥감이에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거보다 뭐가 좋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이 나중에 10년에서 20년 사이는 엄청나게 크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위와 우리의 느낌에 대한 어떤 감정과 우리의 나쁜 느낌에 대한 그 감정이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걸 다스리는 것이 쉽지도 않는데 그거를 다스리려고 할까요? 안 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자, 어떠한 믿음이냐? 에너지 불변의 원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불변이죠? 내가 어떤 좋은 느낌, 그 다음에 어떤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성향과 경향성으로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유를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예를 들어서 야식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맘먹은 대로 쉽게 끊어지나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죠? 네. 그런데 그거 쉽게 끊어지나요? 그거 잘 안 되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에너지가 뭉쳐져서 에너지가 성향과 경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발달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다음 생으로 갔을 때 그냥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계속 연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무슬림, 불교 모든 그 4대 종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뭐를 얘기해요? 다음 세상으로 그것이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회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송일 스님은 갸우뚱해요. 기독교는 잘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심판의 날. 이런 심판의 날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네가 씨앗을 뿌린 대로 그 씨앗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고, 만약에 의로운 행위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비바람이 물어치면 그러면은 하나는 남고 하나는 사라진다. 이 비바람이 어느 비바람이야? 죽음의 순간의 비바람. 몰아치게 되면. 이제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인과의 그 법칙에 대해서 다 얘기를, 회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교에서도 그 인과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하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 한 몸이 죽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세상, 죽어가지고 바로 죽자마자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천상에 간다는 거야. 얼마 동안? 영원토록. 어떻게 죽어서? 자기네 종교를 위해서. 죽으면 그렇다는 거야. 계산해봐요. 계산해보면 어느 게 이익이야? 이 무슬림은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자하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계산은 빠릅니다. 이것도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세에 대한 믿음과 지금 금생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내세에 어떤 식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는 전부 다 인과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어느 종교예요? 불교.
불교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인과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과. 불, 법, 승, 삼보의 귀의를 해야 뭐가 된다고요? 불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법이 무슨 법이에요? 법이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법에게 귀의한다라는 것은 인과의 법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규 안에 바로 인과법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이 강의를 듣고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마음을 타고 흘러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 죽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뭐 때문에 하게 된다고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3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사 숫다, 허공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사 숫다에서는 느낌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어떤 날은 공기가 찬바람이 오고 따뜻한 바람이 뭐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상의 그 기후에 의해서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처럼 인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게 된다. 그것이 즐겁고 괴롭고 무덤덤한 느낌이 이제 그렇게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느낌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즐겁거나 괴로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느낌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즐거운 느낌이 왔을 때 뭐 하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하고 괴로운 느낌이 가려고 할 때 괴로운 느낌이 오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자, 그걸 잡으려고 하고 피하는 것이 뭐가 되죠? 탐심과 진심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느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느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느낌일 뿐이라고 딱 그렇게 가로를 쳐주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소백산 저쪽에 옛날에 유명한 고개가 있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무슨 고개죠? 도덕지에 많이 오는 고개? 깔딱고개. 네, 그 소백산에 그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 이 소백 저쪽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영주 지방에서 그 원주 지방으로 가려면은 그 단양 팔경 속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박달재, 울고 간다는 박달재라고 하는 그 박달재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어, 건너가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이 험준한 차례는 누가 있어요? 산적보다도 뭐가 먼저 있어요? 여인숙이 있어요. 주막이 있어야 산적도 주막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리고 이제 그 주막에
이제 머물고 가는, 예전에는 도보로 다녔잖아요. 그래서 행상인들이 전부 다 그 주막에 머물러요. 자, 주막에 머무를 때 이 여인숙 주인이 주막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사가 오고 갈 때, 그때 이것을 나와 동일시 여기면 감정적으로 손상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 주막의 주인의 생명은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보장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막하고 살려면은 산적들과 일종의 모종의 뭐 10%뭐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막 주인이 오고 가는 객들에게 너무 감정을 담아주면 이 객들은 하룻밤 자고 다 떠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룻밤을 재워주고 떠나보내야 되는 주막 주인처럼 느낌을 상대하라. 이해가 가나요? 예. 그래서 얘는 왔다가 가는 거야. 얘 말고 또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얘가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괴로운 느낌이 오면 괴로운 느낌을 바라보고 즐거운 느낌이 오면 즐거운 느끼라고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상태와 바라보여지는 그 대상, 괴로움과 즐거움, 얘는 둘이라는 거죠. 주막 주인하고 손님하고 다른 것처럼 손님이 떠났다고 주인까지 떠나는 건 아니거든. 손님이 오건 안 오건 간에 주인은 항상 있는 것처럼 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이 느낌하고 다르다라고 그렇게 보고, 느낌이 좋은 느낌이 오면 좋은 느낌, 근데 이 좋은 느낌을 자기와 동일시하려고 하면 탐심이 생기고, 신느낌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려면 진심이 생긴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느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분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난다까 우바다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난다까의 비유라는 그런 이제 경전인데, 무엇이냐면 등잔불, 요즘엔 등잔불이 없죠. 자, 해가 석양에 지려고 하면은 인간의 몸을 비추고 나면은 반대편에 뭐가 남죠? 그림자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그림자는 뭐 때문에 생긴 거죠? 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는 등잔불로 비교를 했어요. 등잔불이 타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심지가 있어야 되고, 심지 밑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그나이팅을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불씨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 기름을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종지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빛이 발생하고 그 빛의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무상하잖아요. 무상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쓴 만큼 다시 부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등잔불이 무상한 것처럼 등잔불에서 비추어진 그림자도 무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라.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비유예요. 등잔불하고 그림자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온과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이고 무엇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실체예요? 오온이에요. 근데 오온이 무상하니까 오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고요? 무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이 난다카 우바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부니까야 3권에 27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살라숫다라고 하는 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살라는 뭘까요? 살라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살라숫다는 화살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뿌투자나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괴로움이 오면 그러면은 어디에서 또 괴롭죠? 마음이 괴로워요. 왜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텅 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잡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서. 그런데 성자들은 몸이 괴로우면 마음이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생각을 안 게.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알아차림 때문에. 자, 그래서 일반 중생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로운 것을 무엇에 그렇게 비유를 두냐면 두 개의 화살을 화살을 두 번 맞는 거야. 몸이 괴로우면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음의 괴로움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화살을 한 번 맞았는데 두 사람이 죽은 거. 한 화살로 아기를 안고 있다가 그 아기의 목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목까지 통과해서 양쪽 다 같이 죽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화살 하나에 한 사람만 죽어도 억울한데 둘이 죽으면. 자,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두 번 화살을 맞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수다원 이상의 성자들과 그 다음에 일반 중생들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만 맞을까요? 몇 번 맞죠? 100번, 1000번 계속 곱씹어서 곱씹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어이 했어. 그런데 바쁘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고요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어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걸 저녁 내내 그 생각을 하면서 기분 나빠하다가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해서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그 생각 때문에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까지 났어. 그러면은 그 어이한 사람이 잊어지겠어요? 아니면 더 괘씸하겠어요? 더 괘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부풀려 나가면은 화살을 두 번 맞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번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이제 괴로운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 순간만 딱 맞아버리고 그 다음 1초 후에는 탁
튕겨버리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삿띠라고,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 그 알아차림에 튕겨내는 힘이 조금 약한 거예요. 오늘 내가 탄대 스님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알아차림의 힘이 내가 좀 약해졌어. 왜 약해졌냐면 내가 요즘에 그 포교원에서 그 글 쓰는 거 막 하느라고 밤새도록 막 쓰고 하면서 잠을 제대로 안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 챙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글에 대한 그 저기 때문에 글 쓰느라고 근데 그걸 가르치기 위한 힘의 차이지만 그것도 있고 이제 내가 그게 파고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딱 오면은 그걸 탁 튕겨내야 되는데 이 튕겨내는 그 마음의 힘이 바로 뭐라고 하는가? 수행이라고 하는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안 올 수는 없는데 그거를 그 순간적으로 튕겨내는 힘, 그 힘이 얼마나 강한가는 그것은 내 수행의 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얼마나 튕겨내는 힘이 강한가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튕겨내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튕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느낌은 잡으려고 하고 괴로운 느낌 쪽으로는 피하려고 하고 기분 나쁜 생각 계속 일어나고 즐거운 생각 계속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이제 성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 거죠. 자, 첫 번째 느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알아차려야 돼요. 느낌이 발생하면 일단 느낌이 어떻게 알아차려요? 괴로움은 괴롭다, 즐거움은 즐겁다, 무덤덤하면 무덤덤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사라질 때 알아차려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사대문이 지금 전쟁시야. 전쟁시인데 저녁 5시 반이 되면 사대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시 반이 넘어서도 어떻게 그 중요한 인물들은 전쟁시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고서 안으로 들여보내야 돼. 그런데 저녁 5시 반이 넘었는데도 사대문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들여보내면 그 사람은 수문장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에 도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적들이 들어와서 방화를 해서 나라가 뺏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느낌과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개가 들어와서 그 느낌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해요. 지금 내가 이것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스님들이 그래요. 요 유자를 넣고 탕을 끓이는 게 있는데 안동에 그것을 먹으면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를 정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가기로 했어. 그런데 아우 어떡하죠 스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네요. 다음 주에 가도록 하죠.
다음 주 기다렸어. 일주일 내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유자탕을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아우,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나의 삶을 조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먼저 오면 주인이야. 깃발 꽂으면 주인이야. 그것이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아가 없기 때문에 먼저 와서 깃발 꽂으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훈수님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갔었죠? 저기 그게 어디였죠? 봉화. 봉화까지 아주 좋은 식당이 있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어. 나는 강의 끝나고 막 피곤해서 죽겠는데 거기까지 막 그냥 가는데 쫄쫄쫄하고 왔는데 문 닫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게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 느낌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사대문을 단속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도적이 들어와서. 그래서 계속해서 체킹을 해야 돼. 그래서 감각기관에 느낌이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라질 때 사라짐이라고 알아차려야 돼. 자, 느낌 중에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통증, 혹은 불쾌한 느낌. 불쾌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불쾌한 느낌 때문에 위장병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불쾌한 느낌은. 그래서 얘를 받아쳐내야 되는데 알아차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름을 붙여야 돼. 두 번째로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통증, 불쾌함,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례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불쾌함이라는 이름하고 불쾌한 상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불교에서는 에너지가 계속 가다가 한 찰나 계속 에너지가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불쾌한 느낌은 계속 상속을 하면서 연결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즐거운 느낌도 계속 상속하면서 연결을 가는데 중간에 의식이 다른 데로 딱 팔리면 그 불쾌한 느낌이 갑자기 한 땅으로 딱 떨어져요. 즐거운 느낌도 땅으로 딱 떨어지고. 그래서 그 의식의 전환을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불쾌함이라는 이름에다가 집중을 하면 불쾌한 상태는 그거는 느낌이지만 불쾌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가 돼요? 그건 불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일 뿐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에 집중하는 동안에 불쾌한 상태가 순간적으로 딱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린다. 자, 그런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불쾌한 것이 굉장히 강했어. 그러면 한 번만 알아차려서 될까요? 안 돼요. 불쾌함, 그리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불쾌함 이름만 가지고 안 될 수 있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으면서 발을 들음, 미름, 다음, 딱딱함, 들음, 미름, 다음. 순간적으로 거기에다가 완전히 집중을 해버리면 이 감정에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집중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뭐를 해야 된다고요? 프랙티스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행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경행을 며칠 날 언제 한다고요?
2일에서 4일 하는 거죠. 뭐 시간이 되는 사람은 이번에 그 상전 스님한테 그 저기를 해서 저기를 하도록 해. 정우 스님은 신청해 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볼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네. 이번에 승가대에서 한 8명 정도 올 수 있으니까 스님이 있으면서 우리 승가대장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랙티스를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악업에 의해서 받아들인 느낌, 선업에 의해서 받아들인 느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작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것을 송일스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그 수련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락 받았어?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도 신심이 좀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그 훈련을 그렇게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하겠는가요? 지금 왜 느낌을 얘기하면서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많이 하느냐면은 대부분 사람의 그 감정을 많이 컨트롤하고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게 이 느낌이에요. 자, 12용기로 바라본다면 느낌이 발생하면 느낌이 고와 락이 있는데 그 느낌 발생, 그 다음에 그것이 인연하여서 뭐가 발생하죠? 가래가 발생하게 되죠. 탄하, 산스크리트로 뜨르스나, 들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 무엇이냐, 저기처럼 달라붙는 게 느껴지죠. 문어처럼 뜨르스나 이렇게 달라붙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우빠다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강한 애착이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내 앞으로 갖다 놔. 그걸 취착이라고 그래. 그가 내 앞에다가 가져다 놓으니까 그것의 결과가 내가 욕계의 어느 곳에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새끼에 태어나고 사막도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하는 거야. 그 어디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취착심 때문이고, 취착심은 가래 때문이고, 가래는 느낌에 기반해. 그래서 이 느낌이 윤회의 그 원인이 되는 가장 근본의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느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윤회에 되는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온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와 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행이 안 나왔을까요? 수와 상 때문에 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다스리면 그러면은 오온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차재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단계를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에 대한 것, 이 상에 대한 것은 언제 공부하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겠. 다음 주는 우리 이 수행 저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수와 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렇게 못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는 2년 동안은 여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뒷걸음치다가 뭐 잡는다고 하죠? 쥐 잡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몇십 년 동안을 그 이파사나를 가르쳐 보다 보니까 사람마다 새벽형이 있고 아침형, 오후형, 저녁형이 있더라고. 희한하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시간에는 딱 걸리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넷 중에 하나가 걸려요. 그래서 이 네 번을 다 해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가 딱 얻어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이 가장 기본적인 상태다. 근데 이번에 안 됐는데 다음에 될 수 있고 다음에 안 되면 다다음에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딱 집중이 되었을 때에 그 환희와 강한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불법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신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3개월, 2년, 10년 선방에 있으면 그 시간을 내가 버텨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 석 달 동안 지내려면은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된다 해서 그러면서 전력을 다하잖아. 2박 3일 할 때는 완전히 집중이 되면, 온이 집중이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온이 집중인 상태, 그 마음의 그 강렬한 상태가 있어요.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온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상 자체가 커다란 거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기 상전 스님한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만약에 상전 스님 연락처를 모르면 여기 지금 단체 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본인 이름하고 성명, 전화번호 요 세 가지 단체 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참가합니다 하고 단체 톡방.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할아버지 공원이 무아를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인지 내가 무아를 인지해서 보게 되죠. 보게 되는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 경행할 때, 저번에 경행했었나요? 아,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맛을 모른다니까. 이번에 오나요? 예. 음. 오온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공부를 하는 거야. 오온이 그러니까 색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수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행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 사이에 서로 인과관계로 서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것을 봤을 때 그 어디에도 나라는 것은 오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수상행식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게 보여. 계속 쳐다보니까. 발생과 소멸을.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나가 없다는 것이 보여.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어디에도 나가 없네. 다만 이런 메커니즘의 원리일 뿐이네. 마치 아주 그 옛날 사람이 여기 로버트가 띠리띠리 시사 시간입니다. 지금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자, 운동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가야 됩니다.를 보고 얘가 살아있는 생명인 줄 알고 살아있는 사람 대접을 했는데
이 로봇가 만들어진 원리와 로봇에게 건전지를 안 주고 해체하면 그러면은 쇳덩어리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알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들어가면. 그러면은 로봇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온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이 연기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데 이 오온을 해체해버리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로봇을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로봇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 내가 나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보여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쳐다본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봐야만이 중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보지 않고서는 맨날 초기불교에서 선종에 이르기까지 그냥 참나, 무오온무와 그다음에 반야신경 오온경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렇다고 어디 뭐 남방에 가면은 그렇게 자상하게 쉽게 가르쳐 주나요? 뭐 3개월, 6개월이 지난다고도 여기서 2박 3일 안에 체험할 수 있다는데 왜 그것을 안 해야만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얼른 신청해서 수행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마하냐 하나하미 감사합니다.